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뭔가 소개할 것 같아가지고 소개 못하게 하기 전에 이제 쓰려고 섰는데 조성영원사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탁 미는데 저도 모르게 밀려 나갔어요. 제가 뭐 일부러 피한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밀려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하트로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소련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송하면서 또 헌신하는 마음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뭐 여름 행사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 서신 중에 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던 책이 뭐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뭐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황제일 겁니다. 로마 황제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악명이 높은 황제가 어떤 황제입니까? 네로 황제죠. 그 당시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와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 넓잖아요. 식민지가 넓은데 이제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탄압을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도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전에도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 또 다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데 이 차디찬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바울이 이제 점점 이제 자신의 어떤 쇠약한 몸을 보면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친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편지 안에는 정말로 이 바울의 어떤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지 그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이제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제 바울의 권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할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우리도 다 이렇게 집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누굽니까? 디모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했고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권면한 게 뭐였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강하라.
영적으로 강건하라 권면을 합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죠. 물론 목회하는 그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이렇게 로마 식민지 전체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디모데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우선시할 게 뭘 권면했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져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영적인 아들이 아니고 친아들이죠.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바로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 영적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솔로몬도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왕이 쟁탈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이 이렇게 워낙 정치를 잘했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할 일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정말 교사의 직분을 감당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교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일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는 내가 강해져야겠다, 가서 운동하고 해서 육체적으로 그런 강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아까 주일 낮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일이 쉽지 않죠.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이렇게 변화가 없을 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지치죠. 뭔가 이렇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더 노력하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죠.
우리 교학교 교사는 세상 교사와 다르잖아요. 세상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강건해져야 우리가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학교를 다녔고요. 또 수많은 또 선생님들을 만났죠. 매년 바뀌니까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이렇게 이제 복음을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좀 심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 보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럼 아직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게 그냥 다녔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저도 이제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확신을 가져야 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했습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에게, 이게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들은 바 뭐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죠. 이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것은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 전달이 될 때 계속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무슨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충성된 일꾼이 세워져 가는 거죠. 지금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디모데도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배웠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이 복음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또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져 갈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우리 교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져야 할 주님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인 거고,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또 복음이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는 씨를 뿌려가는 사람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선한 길로 그의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의 일을 하면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모습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좋은 군사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경계하는 자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3절 4절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좋은 병사,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군사는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는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냥 편에 앉아서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을 이기고 그거를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서 이겨나갈 때 좋은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갈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가잖아요. 학업을 하는 사람 학업을 잠시 죽고 가고요. 또 이렇게 가정을 잠시 떠나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 공부를 잠시 중지하고 군대에 가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는 군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매여 있어서는 참다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잠시 접을 때 그리고 그거에 얽매이지 않을 때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그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서 극복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처럼 좋은 군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충성하시고 또 주님의 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5절 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와 같다는 건데 이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를 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법대로. 이게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물론 승리하는 거지만
단순히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경기할 때 반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규칙을 어기면 퇴장을 당하거나 실격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보고 있지만 월드컵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게 목적이지만 중간에 반칙하면 퇴장을 당하잖아요. 또 올림픽을 보더라도 나중에 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통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발각되면 몇 년 후에도 메달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경기하는 자는 그 법과 규칙을 지켜야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사를 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최종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하고 인내로 해야 하고 온유로 해야 하고 절제를 해야 하고 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6절 볼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 가야 합니다. 여름에 땀을 흘려 가꾸어 갈 때 봄에 씨 뿌리는 것도 힘들고 또 여름에 땀 흘려 이렇게 가꾸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한 일을 할 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교사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시편 126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건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에도 더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그 단을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인내로 씨를 뿌려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그게 열매가 되어서 정말로 장차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또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아멘.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한 거,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권면한 거를 잊지 말고 잘 생각하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디모데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바울이 말한 권면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좋은 병사로서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또 시를 부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홀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걸 권면한 건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교사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막히는 부분도 있죠. 이때 뭐 어떻게 가르칠까,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시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교학교 우리 소련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천국 잔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장 뭐 눈앞에 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그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흘리신 땀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더 은혜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또 정말 이렇게 더 복음의 충성되이 전하는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또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와 같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모든 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